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부분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전할 복음 세 번째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야만 하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는 의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축복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또한 부활을 전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경험할 수 없고 만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할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은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불어 먹는 교제의 하나됨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곧바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엠마로 가는 좌절과 실망 가운데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더디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그냥 은밀히 승천한 것이 아니라 500명의 형제들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만 해도 부활의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이 일시에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매 순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감으로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고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 내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증거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나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보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게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가 십자가다울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줘요. 위로를 줘요. 힘을 줘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코로나19로 참으로 이 험난한, 어떻게 보면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만큼 부활의 신앙은 너무 중요해요. 매주일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특별히 1년 중에 한 번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정말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부활의 기초를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그 은혜를,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는 사람을 조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이성적이라고 정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특별히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정말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얘기를 간략간략하게 하면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만 부활했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지 못하는데 예수님만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나도 부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우리 또한 뭐예요? 부활한다는 것을 13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오늘날의 4억의 인구가 부활을 믿고 있어요. 10분 양보에서 14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전파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우리의 전파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파라는 말 속에 뭣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사로 왔던 사람 살리고 다 헛것이에요. 병든 자를 고친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영생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했던 그 모든 것 다 헛것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강단에서 선포됐던 설교들이 다 거짓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그 헛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요.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럼 믿음이 헛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수없이 많은 정말 위로,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물거품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그러니까 17절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악몽이죠. 왜요? 죄 가운데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그 모든 저주의 형벌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그건 절망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면 우리의 죄도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만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2000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믿음으로 죽었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망한 자가 돼요. 왜요? 거짓을 믿었으니까. 그러니 19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부활도 없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돼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부활을 외치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독교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회의론자들이 비록 정말 이성주의자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돼요. 왜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더구나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잠잔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있기에 다시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잠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어요. 첫 열매라는 얘기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시에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근데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바울이 좀 이렇게 부활과 연관된 사건을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부활의 먼저 순서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부활을 하냐면은 23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대요. 즉 믿는 자들. 십자가 부활은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이걸 또 둘로 나눴어요.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둘로 나누는데 뭘로 나눴냐면은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는데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활이 딱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은 24절에 그 다음 순서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따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몸에 썩지 않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다 부활한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절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된대요. 재림과 함께. 그러면서 재림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에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한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에게 속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그를 따랐던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다 어떻게 돼요? 멸한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 썼냐면 쓸모없다라는 단어 썼어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다, 무의미하다는 단어로 썼어요. 재림과 함께 악의 영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악의 영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원수인 사망도 심판을 받아요. 재림과 함께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의가 통치하니까.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도 없어요. 병이 없어요. 코로나19와 같은 것이 없어요. 의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을 하는데 어둠의 영, 세상 임금과 그에 속한 것들만이 아니라 사망까지도. 계시록 20장에서는 바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모든 것이 악이 다 나오거든요. 바다가 더 이상 없더라. 옛 하늘과 옛 땅만이 아니라 바다가 없더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곳에 사망과 눈물과 이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재림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대요. 다 모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모으신대요. 모아서 뭐하냐? 오늘 여기 24절 끝에 있는 것처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에 가게 한대요.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대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지만 초림과 재림을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 백성이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아들의 나라가 재림과 함께 완성이 딱 된 다음에 그 나라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가 재림 그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에서는 25장에서는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더욱더 자세히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심판이 딱 나오죠. 창세기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정말 구원 얻을 자와 심판 받을 자들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쓰셨던 우리 40일 신화훈련 가운데 썼던 그 필사의 그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현재 지금 2020년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뭐하냐 이게요. 그게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마지막 재림과 함께 정말 세상 임금을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그날은 심판의 완성이었죠.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그 정말 온사탄 마귀를 심판한 그 사건, 그 이후로 주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이 세상의 왕노릇,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과 함께 악에 속한 사탄은 이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기에 보좌 우편에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왕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의 왕이,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그 여러 가지 유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까지 부활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한 것이 28절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29절에서 34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까 기독교 없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티끌만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32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왜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까지 정말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그 싸움을 하면서 왜 부활을 전하냐 이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저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500여 명의 부활의 목격자들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만났잖아요. 정말 부활에 목격한 제자들을 베드로도 만났고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만났고 부활의 목격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맹수와 싸우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까지 양보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생고생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치 있는 일이 있으면 오늘의 희생을 감수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돌보고 희생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 이 자식이 커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하는 겁니다. 훗날을 생각해 볼 때 아이를 위하여 모든 걸 헌신하는 것, 가치 있다라고, 물론 가치란 표현 쓴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가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좁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막 목돈을 모으잖아요. 그 목돈을 모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거든요.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아갔거든요. 남들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안 하거든요. 그 목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약하고 절제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귀중한 일을 위해서 포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에 연관된 부활의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 이게. 부활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겠냐 이게. 부활과 연관없는 삶을 살겠냐 이게요. 부활과 연관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겠냐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다면 부활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 아니냐 이게요. 오늘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앞에서 했던 그 19절부터 12절부터 19절 했던 기독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29절에서 34절 얘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부터 49절까지는 좀 깁니다만 부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회의론자고 이성적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자들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좀 생각 좀 해봐라. 좀 자연 만물을 좀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 얘기를 35절부터 49절에 설명을 합니다. 35절의 회의론자의 말을 보면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 이게. 죽었다가 사는데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게. 썩어져 없어져 버렸는데 도대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게. 어떻게 그런 몸이 또 그런 몸이 있을 수 있냐 이게.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36절 38절에 식물을 좀 보라 이게요. 씨앗을 심고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그 씨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씨를 심지 않냐. 어떻게 그 씨가 살아나냐.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들이 그 식물이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리고 식물의 종류를 봐라. 얼마나 다양하냐.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냐. 그 다음에 39절에 동물을 얘기합니다. 동물을 봐라. 뭐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얼마나 다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냐. 특별히 그 형체가 얼마나 다양하냐. 동물의 그 형체도 다양하거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41절에 무슨 얘기냐면 하늘 봐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 같은데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을 한번 봐라. 별들도 얼마나 다양하냐. 근데 그것이
몸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없다고? 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서부터 44절 아주 부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 한번 또박또박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40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몸이 죽어야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이 있듯이 부활의 몸 또한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얼마나 그 형체들이 다양하냐 이게요. 왜 이 몸만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게요. 썩지 않을 몸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몸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45절부터 49절에 무슨 얘기하냐면은 항상 사람을 비유할 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항상 이렇게 비교해요. 첫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첫 아담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그 후손들이 입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생령, 산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대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그에 생기를 넣었으니까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영이 살려면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된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예요. 살려주는 영, 생명을 불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썩지 않는 몸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부활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은 천국 갈 수 없겠죠. 여러분, 불신자도 부활해요. 왜요? 지옥 가기 위해서. 영원히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그러나 우리들에게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생각할 때 우리들은 정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 아담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죽은 우리들에게, 잠자는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아나는 이 몸이 어떤 몸이냐? 50절에 또 56절까지 이 몸은 어떤 몸이냐? 특별히 50절은 뭐냐면 천국에서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몸이래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갖다 오게 했는데 우리의 몸이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하지 않는 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합당한 그 몸으로 우리를 갖다 어떻게 돼요? 변화시킨 것이 부활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게 5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혈과 육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요? 천국은 4차원 세계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천국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늙는 거예요. 생로병사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몸이 산다고 보세요. 얼마나 이 피부가 쭈글쭈글해질까요? 계속 살수록 얼마나 이 쭈글쭈글하겠어요. 그리고 영생한들 정말 서로 볼 때마다 악몽 아니겠어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나라거든요. 거긴 시간이 없는 나라. 그게 뭐야? 늙음이 없는 거죠. 시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려면 이 몸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주에 나가도 이 몸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우리를 이끌고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게 할 텐데, 그 천국의 삶은 그 나라에 가장 적합한, 썩지 않으면서 영원한.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사와 같아서 시집장가 가지 않는데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재미 하나도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게임도 못 하고 땅콩 오징어도 못 먹고 재미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몸은 천국 가기에 생활하기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몸이냐?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몸이 돼요. 주님의 몸은 저런데 우리 몸은 다르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몸이에요. 그 하나 된다는 게 뭐라 그래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몸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부부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똑같이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예? 다를 수 있어요. 사유로 총선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똑같은 사유로 총선 보는 사건을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요. 오해가 없어요.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오해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조마조마함이 없어요. 완전히 투명한 가운데 서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우리의 대화도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는 밝히 알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밝히 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합한 그 몸을 우리 주님이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51절에 재림과 함께 나팔을 불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죄와 율법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100% 깨닫고 100% 그대로 사니까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선언하느냐? 55절 56절의 선언을 하면서 오늘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자이기 때문에 죄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뜻대로 살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잖아요. 그게 없다 이게.
그게 오늘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아야 한다. 첫 번째가 57절에 있고 두 번째가 58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5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죄와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 죄의 권능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옛 자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새 사람을 덧입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세상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잖아요. 이게 승리죠. 이게 승리죠. 회개하는 것도 승리죠. 어떻게 보면 졌지만 회개함으로 순종한 거니까 그것도 승리죠. 이걸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자, 이런 승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이 있죠. 뭐예요? 내가 주님과 똑같은 몸을 갖다니. 할렐루야죠.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모습을 나도 똑같이 갖다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다니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옛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입으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그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옛사람을 이겨요? 내가 어떻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죄에서뿐만이 아니라 옛사람에서 승리하고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계속 감사해야죠. 죄에서 이긴 것을, 옛사람에게서 이긴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사셔야 돼요. 계속 감사하시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냐? 58절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부활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 58절인 것처럼 이제 결단해야 돼요. 헌신을 결단해야 돼요. 어떤 헌신을 결단해야 되느냐?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 주의 일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뒤돌아볼 때 참 헛살았다라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잘못 살았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헛되게 수고했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정말 싸우는 그 고통의 속에서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앞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와 같은 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니 얼마나 감사하네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이거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은혜라 이게. 곧 나오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생을 살았을 때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며 정말 서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비록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증인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죄와 옛사람부터 자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 부활을 전함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정말 이 불안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님 주신께 감사하고 불안에 떨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